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제 목소리가 살짝 에코가 나니까 딴 데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 건강한 그러한 한 주 또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시려면 아까 목사님 예배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이렇게 섞어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말 정확하게 갈렸네요. 예.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예. 계속해서 올해 저희 교회 주신 그 하나님이 목표 또 비전 또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특별히 이 아픔을 가져다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등의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요. 또 마음이 저리기도 하고 또 화가 불끈불끈 솟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갈등이 어떤 충돌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소비하든지 아니면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그 모든 에너지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그리고 삶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늘 갈등의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에서 보면 이념 간의 갈등이 있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분파나 이러한 파의 어떠한 파벌, 싸움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장모와 또 사위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성도끼리 아니면 성도와 목회자 간의 이러한 갈등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많은 정치인들이요, 선거 때가 되면 그래서 늘 외치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화합을 외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통합, 연합, 하나됨 이러한 주제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구조가 잘 봉합되거나 쉽게 연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요, 소통이고 연합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또 어디를 가든 잘 연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과 연합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내용이고 주제이고 목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통과 연합 그리고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그 내용 안에 보면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통합과 연합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태로 몰아넣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그리스도인들의 통합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목적,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그 이유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통합과 연합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곳에 그 목적이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43년 7월 1일 날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는 청교도적인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요. 약 5년 7개월 동안 126명의 목사 그리고 33명의 평신도가 모여서 만들어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교리, 웨스터민스터 신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믿는지, 그리고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1번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1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래야 되고요. 우리의 연합의 목적이 이래야 되고요. 우리의 통합의 목적이 이래야 되고요.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아주 집약적으로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곳에는요 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오히려 우리 영혼 안에서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면서 피조물 된 우리들이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예배에 대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는 참 좋게 들려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기쁨이 피조물 된 우리들 안에 더 큰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이것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데 이러한 것을 실행하는 것,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날은 우리들의 마음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날은 마음이 냉랭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도 내 마음에 체험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왠지 더 외로운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내가 이런 예배에 계속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좀 채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훅 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이러면 우리는 뭔가 좀 받았다는 느낌을 듣죠. 근데 예배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 눈물이, 나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갖고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의 중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만족과 우리들의 즐거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의 예배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77년, 벌써 한 20년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77년 1월부터 5월까지 저는 캐나다 중부에 있는 사스캐추안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사스캐추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곳에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를 다 이렇게 알만한 데를 다 찾아봤는데 이 학교가 학비가 제일 싸더라고요. 한 학기 등록금 그리고 기숙사비 다 해서 3,000불이 좀 안 됐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래서 돈 없는 저한테는 이 학교 외에는 갈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틀 반을 갑니다. 처음 4시간은 정말 낭만에 휩싸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문도 쓰고 정말 한 4시간은 은혜 안에 있었죠. 한 6시간 지나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요. 엉덩이도 아프고요. 이틀 반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지금도 기억나요. 서드벨이라고 하는 곳에 한 15분 정차합니다. 거기 들려서 그 컨비니언스에서 과자 몇 개 사서 이틀 반을 이제 그걸로 먹었어요.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는데 뭐 그랬습니다. 식당카는 너무 비싸서 사실 사 먹기가 좀 그랬고요. 뭐 그렇게 해서 간 학교입니다. 가서 보니까 인구가 1,500명 살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학교와 교회가 중심이에요. 한 번은 친구가 저한테 다운타운을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학교 옆이 다운타운이에요. 걸어가면 2분입니다. 그리고 그 2분 해서 도착한 다운타운을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딱 3분 걸립니다. 차로 가면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서 한 학기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학교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예배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신기하게도 한국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예. 한국 학생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일본에서 온 학생이 한 6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애시안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잘 지냈는데요. 다들 영어가 안 돼요. 예. 다들 영어가 뭐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백인 학생들은 다 나이들이 18, 19, 20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들이 어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 영어로 찬양하지요. 영어로 설교하지요. 뭐 다 학교가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예배가 참 힘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요. 다들 다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나 혼자 멀뚱멀뚱 서 있는 게 꼭 이렇게 좀 바보가 된 듯한 이런 느낌도 사실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안 하게 되죠. 뭐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 애들은 웃는데 혼자 이제 외로운 거죠. 우리 아시안 학생들만 외로운 거죠. 뭐 이런 예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 예배를 계속 나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듯한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나는 지금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최선의 예배. 내가 최고의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과연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그 질문 앞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가 나에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부담스러워도 내가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의 예배를 드려보자.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 자꾸 따라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안 들리는 설교를 끝나고 나면 그 제 룸메이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자꾸 물어봤어요. 나중에 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도 영어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영어로 기도하다가 제가 막 웃고 그래요. 야, 이게 영어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찬양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영어 찬양은 그때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게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예배실이니까 틈만 나면 그 예배실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드럼도 있고요. 또 친구들이 불다간 색스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드럼 치면서 찬양하고 혼자 색스폰도 악보 보면서 불어보고 지금 잘하진 못해도 그때 배운 그 드럼, 그때 배운 색스폰 뭐 조금씩 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최고의 예배는 아니어도 정말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다 드려서 최선의 예배.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과연 그러한 그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몇 명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 저는 그렇게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분위기나 환경에서 나한테 좀 예배를 드릴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관하여 책망하실 것이 있다면 너는 지금 나한테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2편 7절의 본문은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시편 132편 7절의 모습,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 교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발등상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보면 겸손의 의미,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urrender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surrender,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과 포기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엎드려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피지컬리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1시간, 제 설교를 30분 이상 듣고 예배를 1시간 반 이상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다음 주에 몇 분이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기쁨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132편은요. 전체의 내용을 보자면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핵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시를 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구와 요청이 조금 도전적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러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기 위해 세우신 그 다윗의 가계,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와 맺은 그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행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청의 내용이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132편 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또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오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본문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가계에 계속적으로 왕을 앉히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후손들에게 나의 말씀을, 그리고 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적으로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외치고 읽었지만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드러내자,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서 이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 변화된 습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대를 넘어서 온 열방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시각과 가치로 보면 온 세대가 함께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온 열방이 함께하는 예배는요, 더욱더 불편해요.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문화대로, 여태까지 본인들이 지켜왔던 예배의 습관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 한 주 우리 세 식구가 모여서 이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그 재미있는 성경 묵상을 가지고 3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참 놀라웠던 건 정말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제 아들에게 생각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면서 희망을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 이 교회의 소망이,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교육이 조금은 거꾸로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교육도 학교 교육도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세대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예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교회에서도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의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연합의 예배가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는 온 열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도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기쁨의 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쁨 뭐죠?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교회. 죄송해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교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